우리가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힘이 없으면, 강건하지 못하면 육체적으로는 삶이 고달파지죠. 또 영적으로 약해지면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도 육신의 삶에도 건강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오늘 이 아침에 나오셔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영으로나 육으로나 강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근데 이 강건함을 위해서 오늘 10절에 보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라고 했습니다. 강건해질 수 있는 방법은 주님 안에 있을 때 강건해진다는 것이죠. 왜 주 안에 있으면 강건해지는가? 주 안에 있으므로 내 능력이 아닌 주의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강건한 겁니다. 내 능력이 강건한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강건한 거죠. 그 강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강건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그 힘의 능력으로 라고 말씀했는데 그 힘은 바로 주님의 힘이죠. 뒤에 나오는 말씀의 힘이죠. 이 힘으로 우리는 강력해질 수 있다, 강건해질 수 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니 그가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주 안에 있을 때, 즉 말씀으로 힘입을 때 여러분은 강건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언제나 내가 예수 안에 살기 위하여 힘쓰시고 내 안에 예수 모시고 살 수 있도록 힘쓰실 때 여러분은 강건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1절은 마귀의 간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말씀이죠. 그 힘의 능력은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말씀의 능력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그러잖아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것처럼 그 말씀의 능력은 모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한다. 여기 대적한다는 것은 싸워 이긴다는 거죠. 싸울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악의 영과 악의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내가 강건해지면 마귀의 모든 관계도 다 능히 싸워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무장하는 걸 말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무장 되어지면 그 영적 무장된 말씀이 모든 마귀의 관계를 다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게 되어짐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도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셨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의 힘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했잖아요.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이 곧 말씀의 능력이고 그게 예수 이름의 권세이기도 하고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우리 때 권세가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것이 곧 악을 이기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무장을 해가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관계를 대적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마귀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씨름은 싸우는 걸 말하는 거죠. 대적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향하여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그 뒤에 말하는 것처럼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조종하고 있는 악의 영들과 싸워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나쁜 짓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스스로가 악하여 악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악을 행하도록 조종당하여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내면적으로 악을 조종하는 게 누구냐? 그게 바로 악의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악의 영예를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악의 영이 내 안에 찾아들지 못하도록, 악의 영의 미혹에 내가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됨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싸움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죄는 미운 것이되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합니까? 사람을 미워해요. 누가 좀 실수하거나 누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하면 바로 그 사람을 미워하고 바로 그 사람을 공격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의 사람,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은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욕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 속에서 그 사람을 다스리고 있는 그 생각과 그 사람의 그 뒤에서 조정하는 악의 영을 미워해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과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성숙한 영적 신앙을 사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진 말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주 안에서 강건해지라고 그런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지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품는 것. 이게 곧 예수님 마음을 품는다고 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을 품으라는 그 의미보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몸소 보여줬던 사랑의 마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본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종의 형체를 갖추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말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 온유함과 겸손함의 마음이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하시면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 예수님을 닮아간다 할 때에 그러한 예수님의 그 어떤 성품 또는 예수님의 그 사역 이런 부분들을 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이죠. 보면은 너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할 때 그 고난은 십자가의 고난을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명이었다. 그 사명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사명, 그게 십자가였단 말이에요. 그걸 감당하신 분이 예수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그 감당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 말씀의 언약의 성취라는 거였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완벽하게 무장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면서 이루어갈 수 있는, 성취시켜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언약의 힘이잖아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가 믿어질 때 그 믿음이 나를 강건하게 하고 그 믿음이 내 삶의 발걸음을 생각뿐만 아니라 내 삶의 발걸음을 이끌어간다. 그 말을 했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는다, 말씀으로 무장한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그게 말씀이 능력이 곧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면서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악한 날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악한 날은 마지막 심판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아까 디모데후서 예배소서죠. 예배소서 앞에 5장에서 우리가 묵상하고 왔잖아요. 에베소 5장 앞에서 묵상한 바를 보면 너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고 말씀하실 때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때가 악하니라 그랬잖아요. 그 때가 악하다는 게 뭐냐? 심판날이 가까웠다. 세월을 아끼라 그럴 거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냥 그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뭘로 우리가 해석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 기회를 잘 붙잡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놓치면 안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 뜻을 이루어가며 살 수 있는 기회도 놓치면 안 되는 이런 거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때가 악하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삶이 끝난단 말이에요. 육체적 세상적 삶이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때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날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야 할 것을 말한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13절도 우리가 이 악한 날에, 즉 주님이 심판의 날이 가까울 때, 그때는 뭐가 돼? 악의 세력들이 더 강하게 우리를 미혹하고 공격할 거라단 말이야.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거짓 선지자도 나온다고 그랬지. 이런 악의 영들의 그 공격이, 미혹이 아주 강력해진단 말이에요. 그때에 그 모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그랬으니까 능히 대적하고, 그 다음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선다는 건 뭐예요? 모든 일을 행한 후, 이건 내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한 후에, 내가 마귀들과 잘 싸워, 악의 영과 싸워 이긴 후에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때 그 앞에 서기 위함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 서기 위함이라는 건 결국 승리를 말하는 거죠. 이김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런 표현을 디모데후서 4장에서 하잖아요. 이게 바로 최후 승리자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바울은 마지막 유서와 같은 서신이 디모데후서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서는 마지막 날에 승리자로 서야 되겠지 않겠어요? 이긴 자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 서강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에서 이기는, 최후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승리자로 멸관 쓰고 주님께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모두 되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최후 승리한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신 건데, 14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말한 전신갑주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고 말합니다. 진리를 말합니다. 진리가 뭡니까? 말씀입니다. 진리가 뭡니까? 예수입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말합니다. 이 허리띠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냐면 힘을 상징해요. 허리는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뭐 이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내가 뭔가 각오를 하고 힘쓰고자 할 때 하는 표현이에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것은 말씀으로 능력 삼으라는 거예요. 예수로 능력 삼으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허리띠를 질끈 들러맨다는 식은 심정으로 말씀으로 그렇게 무장하라는 거거든요. 또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라고 말합니다. 호심경은 가슴에 차는 거예요. 그 가슴에 차는 건데 뭐 흉배라고도 말했습니다만은 표현했으면 그것을 의로 말합니다. 의는 뭡니까? 믿음입니다. 의는 말 그대로 악이 없는 의를 말하는 겁니다. 죄를 버린, 내 마음 속에, 우리 마음 가슴 안에 뭘 품는다는 거예요? 믿음을 품는, 의를 품는 거예요. 악이 아닌 의를 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마음의 생각이에요. 의는 예수예요, 의도.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를 품는 거예요. 성령으로 채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속에 항상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잠언서 3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뭐해? 목에 메고 마음에 새기고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이런 표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 속에 항상 말씀이 있고 예수가 있게 하라는 의미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라고 말합니다. 신은 뭐 하는 거예요? 신을 왜 신습니까?
걷기 위하여 활동하기 위하여 신는 게 신입니다. 활동을 마치면 신을 벗고 잠자리에 눕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신을 신는다라는 것은 내가 활동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즉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하는 거죠.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살아야 할 걸 말한다고 말이에요. 앞에 3장에서 묵상했던 말씀처럼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야 돼요. 이게 바로 복음의 신을 신는 겁니다. 복음 말씀으로 살고 말씀을 전하고, 이게 바로 복음의 신을 신는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살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이끄는 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 발걸음이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이끌지 않는 곳으로 가면 안 돼요. 항상 말씀이 이끄는 대로 가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16절에 보면 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진리 허리띠도 띄었어요. 여기에 고신경도 찼어요. 복음의 신도 신었어요. 그 다음에 뭘 가져야 돼? 방패를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방패는 무슨 방패라? 믿음의 방패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방패는 호심경보다도 뭐 어떤 무기보다도 가장 커요. 자기를 무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게 방패예요. 방패는 클수록 좋은 거예요. 적들이 공격하는 모든 것들을 불화살을 비우면 소멸한다는데, 활을 쏘든 창을 던지든 칼을 들든 방패를 잡으면 그 방패로 다 막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말했을 때 방패를 믿음으로 표현한 거는 여러분의 믿음이 강하고 커야 할 걸 말하는 거예요. 방패는 강한 재질이어야 되죠. 그래야 칼도 막을 수 있고 창도 막을 수 있고 활도 막아낼 수 있는 거잖아요. 강한 것이어야 하고 커야 하고 그래야 막아낼 수 있으니까요. 우리의 믿음은 크고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큰 믿음, 강한 믿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큰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이와 같은 이 큰 믿음을 보질 못해. 이스라엘 중에 이와 같은 믿음을 보지 못했다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믿음이 큰 믿음이요, 위대한 믿음이었던 거예요. 다윗의 믿음, 어제 아침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이 큰 믿음이에요. 강한 믿음인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그 큰 믿음과 강한 믿음으로 믿음의 방패를 삼아서 모든 이 대적들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방패를 갖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화살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강력한 화살이에요. 우리를 불살을 수 있는 그런 화살이에요. 이걸 다 막아내라는 거예요. 내가 불타지 않도록.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공력을 말씀하잖아요. 공력. 그 공력은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만든, 그리고 나무와 짚으로, 풀로 만든 집을 말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터 위에 집을 짓는데 그 나중에 불의 공력이 나타났을 때 불타지 않고 남아있는, 이걸 비유로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이것처럼 여러분들의 모든 마귀의 그런 공격을 강력하게 막아내고 최후 승자로 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었겠어요? 그래서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는데, 투구는 머리에 쓰는 거예요. 투구는 머리에 쓰는 것으로도 구원의 투구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건 뭘 말합니까? 구원의 확신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가 된다는 믿음 확실하게 가져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투구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건데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신앙생활은요, 즐겁지 않아요. 구원의 확신 없는 신앙생활은요, 이런저런 상황 앞에 그냥 넘어져 버려요. 구원의 확신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사랑으로 죄 사함을 받았어. 이게 확신이거든요.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은 천국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에요. 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죠. 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육체적인 모든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니까 소망으로 이겨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는데 어떻게 내가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짓을 할 수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 구원의 확신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는 성령의 검을 들으라고 그랬는데 검이 뭐예요? 지금까지 말했던 모든 진리, 허리띠 위에 호신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도구 전부 다 방어무게, 방어무게. 근데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은 뭐 하는 거예요? 공격무기예요. 그러니까 방어만 하는 습관 안 된다는 거지. 이제 뭐 해야 된다? 공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잖아, 싸우잖아. 우리 악의 영과 싸워야 되잖아. 싸울 때에 방어만 하고 앉아있지 말고 마지막 뭐해? 공격해야 되잖아. 그 공격이 뭐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검은 무슨 검이야? 말씀의 검이에요. 왜 성령의 검을 말씀의 검이라고 하느냐? 이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 말할 때는 뭐다? 말씀 충만이 되어질 때. 말씀으로 내가 충만해지면 곧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 충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하루를 사시면서 모든 악의 권세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평안과 복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